우리나라에는 심한 무더위와 또 가뭄으로 인하여서 아주 갈증이 심한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6월을 보내면서 이 장맛비가 내려서 시원하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이 7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상반기 이제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이 반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또 지켜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에서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라고 하는 그대로 행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 가운데에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모르는 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비슷한 세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황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역경과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 믿지 않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볼 때에 똑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부유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서 좋아서 넉넉해서 삶이 또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견디게 하시게 또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맥주감사절은 맥주절은 이름이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맥주, 보리맥자, 그래서 보리를 거두어서 추수한다라고 해서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이 맥주감사절을 뜻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또 13절에도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지켜라 그랬습니다. 초막절은 맥주절하고 다릅니다.
초막절은 가을에 지키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7절기들 중에 특별히 세 절기, 무교절과 맥주절과 또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가도 반드시 예루살렘에 나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무교절은 봄에 있는 절기이고 맥주절은 여름에 있는 절기이고 초막절은 가을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은 적어도 이스라엘 남자 장년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나와 거기서 제사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이 명령대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것인가를 또 깨닫는,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이 고통에서 면해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택한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광야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농사를 짓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 절기가 있었는데 이 절기 중에 하나가 맥주절인데 이 맥주절은 그들이 우리와 좀 다른 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에 보리나 밀을 뿌렸다가 이렇게 여름에 거둡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은 이제 이 여름에 모든 이 밭의 소출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는 감사해라, 첫 수확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해서 맥주절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실은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또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집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텐트를 쳐놓고 쓴나물을 먹고 또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가면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이런 어려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그 무교절 절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일주일에 한 번 지켜야 되는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근데 이 초실절은 이제 이삭이 딱 올라와 가지고 첫 번째 그 이삭을 낫을 가지고 베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초실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해서 초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열매를 거뒀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초실절 아침,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열매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계속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초실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삭의 이 낫을 대 가지고 곡식을 거두었는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이 시기에 추수를 하는 그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이것을 49일 동안 계속해서 그들이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이 바로 77절, 이 49일 동안 있게 되는,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그래서 마지막 이 맥주 감사절에 보리 추수하는, 밀 추수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하는 절기가 맥주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풍성한 것들을 거두기 시작하는 그 일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절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명했어요. 날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또 이것을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하는 이 법도를 딱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너와 너의 자녀와 이웃과 노예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이 절기를 지켜라. 너 혼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에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서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드리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스스로 감동이 되어져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고,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즐거이 드리되, 즐거이, 온전히 즐거이 하고. 여러분,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어서 억지로, 목사님 눈치 보고 성도들 눈치 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내 마음이 있고 정성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모든 받은 축복을 감사하고 힘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고 자기 임의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에 따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15절에 내 모든 소출과 내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기억하고 이 절기에 하나님께 드릴 때는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감사하느냐? 첫 번째,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깨달아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 감사할 줄 아는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받았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느냐. 어제 믿었어도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요, 그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한 지 수십 년이 됐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주어졌지만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소중한 것인데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슴에다 품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생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가 6.25 전쟁 67주년이 되는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6.25 전쟁을 통해서 남북 쌍방 간에 약 15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360만 명이 부상자가 이렇게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이 6.25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남북이 대치되어져 있습니다. 북한은 공산화가 되었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져 가지고 이 38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과 북이 총칼을 앞세우고 또 핵무기를 앞세우고 이런 분단의 고착화가 되어졌습니다. 이 남과 북의 문제가 이제 이 한 민족, 우리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동북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이 한반도, 이 동북아시아의 제일 끝에 있는 이 한반도가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것입니다. 북한에도 교회는 있습니다. 2개 교회가 있습니다. 봉수대 교회와 칠곡교회가 있는데 이 2개의 교회 다 한국 교회에서 지어졌습니다. 교회 형태만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와서 마음대로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 교회는 밖으로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예부에 홍보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교회이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갈 때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절망적인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절망스럽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이 북한 땅인 것입니다. 어쩌면 북한 땅은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 종교적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저 북한 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25 전쟁 때에 세계 각국에서요, 얼마나 많은 참전 용사들이 이 한국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저들의 이 젊은 목숨을, 이 피를 이 땅에 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저기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백성들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렸다 생각한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맺히고 한이 맺히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67년 전에 이 한반도 땅에 일어난 이 전쟁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자유국가에서 젊은이들을 보내가지고 이 땅이 저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의 확산과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세계 각국의 이 사람들, 나라를 지키고 자유주의 국가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헌신된 숭고한 정신이 이 나라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됐던 것입니다. 근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국빈 방문을 했을 때에 가장 먼저 간 곳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일정으로 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헌화를 했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6.25 전쟁의 가장 치열한 세 전투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195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 동안 영하 30도의 혹한에서 미국 해병 1사단 15,000명과 우리 국군 3,000명이 중공군 7개 사단 12만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으로 철수한 전투입니다. 이 장진호 전투는 중공군 남하를 저지시켜가지고 약 10만 명 이 피난민이 흥남 부두에서 철수하도록 한 아주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미국은요 4,500명이 전사합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온 미국에서도 가장 고전했던 이 전투로 기록된 것이 바로 장진호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혈맹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기 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한국에 보내가지고 한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젊은이들의 피를 이 땅에 뿌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장진호 전투 이 기념비에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가서 거기에 헌화했습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 관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이 당시 피난민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여기에 이 장진호 전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흥남 철수 작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자기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장진호 전투와 관련된 감정적인 이 스토리가 이 한국과 미국 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한미는 혈의 이 피로 맺어진 혈맹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의 이 굳건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혈맹 관계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 장진호 전투의 숭고한 정신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이 친미 미국을 좋아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게 느껴지고, 오히려 북한을 더 옹호하고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더 북한에 이렇게 붙들려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나 사상,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미국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 다 집어치우고라도 그들이 이 젊은이들을 보내서 이 땅을 지켰고, 이 나라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미국이 이 나라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이 분이 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도문,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인데, 이걸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읽어드리고 싶어서 적어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내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건강을 주시고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친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억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자들을 허락해 주신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나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옳은 것을 택하고 나쁜 것을 거절하게 하시고 부끄럽고 후회할 행동에 직면할 때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지켜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모범적인 삶과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임재를 통하여 당신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로 하여금 당신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함으로 당신에게 고마움을 더욱 표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멋진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부터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요, 나를 일꾼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어떤 자가 감사할 수 있느냐? 믿음 있는 자가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모두가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에 제일 똑똑하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이 사그라지기 시작하면 모두 다 자기 자랑입니다. 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그들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인 이런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믿음 있는 자의 뚜렷한 현상,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내게 주어진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평생 불평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건이 좋지 않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의 차이냐?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믿음의 차이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데,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 속에서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지금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또 고난에 고통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반드시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더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게 주어지는 이 어려움과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믿음으로 당겨서 하는 것, 이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문제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나 문제 없는 세상은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모든 것이 다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파란색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투명한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다 투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인간하고 도저히 한 집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 날이 깜깜한 것입니다. 미래에 소망도 없고 우리 가정에 또 이 나라에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는다라고 한다면, 비록 내가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 시간 내 마음을 바꾸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품고 사랑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서울 연세대 심리학과 김중호 교수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에 어떨 때 사람이 변화되어지느냐, 나무라고 꾸지람하고 잘못했다는 걸 지적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최고로 기분 좋게 만들었을 때, 그럴 때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 기분 좋아지고 최고로 좋아지는 그 상태에서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할 때 변화됩니다. 아멘. 사랑 없는 나를, 사랑이 부족한 나를 여러분 지적하시고, 못난 또 부족한 상대를 지적하지 마시고 사랑 없는 나를 지적하시면서 사랑을 달라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이해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기에다가 사랑의 마음만 여러분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은 바뀝니다. 그 가정은 바뀝니다. 날마다 감사가 충만하고 찬송이 넘쳐나는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이 돈에서 오는 것 아니잖아요. 꼭 건강한다고 행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가 넘쳐나고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이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욥이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블로 모든 것들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가족의 구성원들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시죠? 다니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열심내어 믿었던지 그는 나중에 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였어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 가운데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목숨을 내걸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건진받아서 나중에 이 다니엘이 여러분 이 총리가 되어져서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참고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분명한 뜻과 원칙을 가지시고 원칙을 정해놓고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칙이 뭔가요? 그 뜻이 무엇인가요? 다른 것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감사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감사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감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것으로 믿습니다. 모든 축복은 감사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